서기 689년 비르츠부르크의 순교자 성 토트난. 여러분은 빛나는 주연의 뒤에서 아무런 보상도, 이름도 원하지 않은 채 오직 순종이라는 단어 하나만을 가슴에 품고 칼날 아래 목을 내놓은 한 사람의 침묵을 상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만날 인물은 서기 689년 독일 비르츠부르크에서 성 킬리안, 성 콜만과 함께 순교의 재단에 피를 뿌렸던 신실한 부제 성 토트난입니다. 많은 이들이 복음의 사자인 킬리안과 사제 콜만의 이름은 기억하지만 그들의 수족이 되어 굳은 일을 도맡았던 부제 토트난의 헌신은 역사의 한 귀퉁이에 짧게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킬리안이 담대히 설교하고 콜만이 눈물로 기도할 때 그들의 끼니를 챙기고 예배의 처소를 닦으며 이교도들의 거친 매질을 가장 먼저 몸으로 받아냈던 이가 바로 토트난이었습니다. 그는 왜 아일랜드의 평온한 삶을 버리고 이 죽음의 선교길에 합류하여 마지막 순간까지 저도 스승님들과 함께 죽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자객의 칼날을 받아냈을까요? 오늘 우리는 마인강의 차가운 안개 속에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순교의 길을 완성했던 성 토트난의 장엄한 서사와 그가 마지막 순간까지 품고 있었던 거룩한 순종의 불꽃을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떠날 시간. 여행의 목적지는 서기 7세기 후반. 독일 프랑켄 지방의 험준한 산맥과 울창한 숲이 끝없이 펼쳐진 비르츠부르크입니다. 토트난의 어린 시절은 아일랜드의 경건한 가문에서 태어나 사제를 돕는 부제로서의 사명을 일찍이 깨달은 성결한 삶이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지위나 명예보다는 누군가를 돕고 섬기는 일에서 가장 큰 기쁨을 찾던 청년이었습니다. 킬리안이 독일 선교라는 험난한 비전을 선포했을 때 토트난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들의 신발끈을 묶어주며 동행을 결정했습니다. 부제인 제가 스승님들의 짐을 들지 않는다면 누가 그 험한 길을 가겠습니까? 저희 생명은 이미 주님의 것이니 어디든 기쁘게 따르겠습니다. 토트난은 아일랜드의 따뜻한 햇살을 뒤로하고 이름 모를 독일의 황무지를 향해 킬리안과 콜만의 뒤를 묵묵히 따랐습니다. 거친 바다 위에서 배멀미와 추위에 시달리면서도 그는 동료들의 젖은 옷을 말리고 남은 빵을 챙기며 그들의 영적 기둥이 되어 주었습니다. 토트난과 동료들이 비르츠부르크에 도착했을 때 그들을 맞이한 것은 환영의 찬가가 아니라 짐승처럼 울부짖는 이교도들의 적대감이었습니다. 토트난은 선교단의 살림꾼이자 파수꾼이었습니다. 킬리안이 광장에서 불을 토하듯 복음을 전할 때 토트난은 혹시 모를 이교도들의 습격을 경계하며 가장 낮은 곳에서 무릎을 꿇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는 비르츠부르크의 가장 가난한 슬럼가를 누비며 오물로 가득한 병자들의 침상을 닦고 부모 잃은 아이들의 엄발을 자신의 가슴에 품어 녹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은 킬리안의 설교에 귀를 열었지만 토트난의 헌신적인 손길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어느 날은 킬리안을 해치려는 이교도 전사들이 들이닥쳤을 때 토트난은 아무런 무기도 없이 그들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나를 먼저 치시오. 하나님의 사자를 건드리는 죄를 짓지 마시오. 그는 몽둥이에 맞아 온몸이 멍들면서도 입가에는 인자한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 무조건적인 순종과 희생은 비르츠부르크의 완악한 심령들을 서서히 녹여가기 시작했습니다. 토트난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순간은 영주 고즈베르트의 부정한 결합을 꾸짖기로 한 킬리안의 결단에 끝까지 순종했을 때였습니다. 형수인 가일라나와 결혼한 영주를 비판하는 것은 곧 처형을 의미한다는 것을 토트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킬리안과 콜만이 마지막 결단을 내릴 때 부제였던 토트난은 그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스승님들, 제가 먼저 죽음의 길을 닦겠습니다. 주님의 법이 바로 서는 일이라면 제 목숨은 먼지보다 가볍습니다. 그는 영주 부인 가일라나가 자객을 보낼 것이라는 긴박한 첩보를 듣고도 평소처럼 성당에 촛대를 닫고 제단볼을 정돈했습니다. 주님, 저희 마지막 사역이 예배를 돕는 일이 되게 하소서. 저의 피가 이 성당의 바닥을 적셔 거룩한 증거가 되게 하소서. 그는 밤마다 성당의 구석진 자리에서 자신의 죽음을 미리 준비하며 주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끼던 작은 성경책을 품에 안고 다가올 암흑의 시간을 오직 믿음의 빛으로 견뎌냈습니다. 서기 689년의 깊은 밤, 운명의 시간이 성당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가일라나가 보낸 암살자들이 횃불을 들고 성당 안으로 난입했을 때 토트나는 킬리안과 콜만과 함께 제단 앞에서 마지막 기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자객들이 칼을 뽑아 들고 달려들자 토트나는 본능적으로 스승들을 감싸며 가장 먼저 칼날 앞에 몸을 던졌습니다. 주여, 저희 생명을 제물로 받으소서. 날카로운 칼날이 토트난의 가슴을 꿰뚫고 차가운 쇳덩이가 뼈를 부수는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토트난은 비명 대신 아멘이라고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그는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순간에도 곁에 쓰러진 킬리안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마지막까지 부재의 직분을 다하려 했습니다. 스승님, 이제 함께 갑시다. 그의 순결한 피는 성당의 차가운 돌바닥을 적시며 거룩한 순교의 강물이 되었습니다. 자객들은 그의 시신을 비웃었지만 토트난의 얼굴은 마치 주님의 품에서 단잠을 자는 아이처럼 평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자객들은 킬리안과 콜만, 그리고 토트난의 시신을 성당 마당의 불결한 구덩이에 던져넣고 그 위에 마구간의 오물을 덮어 흔적을 지우려 했습니다. 성자들의 죽음을 비참하게 만들어 그들의 가르침을 영원히 매장하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그 불결한 오물 구덩이 속에서 인간의 비겁함을 비웃는 거대한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신이 묻힌 마구간 주변에서는 밤마다 하늘을 찌르는 찬란한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 빛은 비르츠부르크의 성벽 위에서도 보일 만큼 강렬했습니다. 마구간의 말들은 그 구덩이를 밟지 않으려 발버둥을 쳤고 자객들은 땅속에서 들려오는 토트난의 나직한 기도 소리에 심장이 오그라드는 공포를 느끼다 미쳐버렸습니다. 가일라나 역시 악령의 고문 속에 절규하다 스스로 자신의 혀를 깨물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죽어간 당신의 종 토트난을 가장 높은 하늘의 군대로 호위하셨습니다. 훗날 그들의 유해가 발견되었을 때 토트난의 손에는 여전히 그가 아끼던 십자가가 꽉 쥐어 있었고 수십 년의 세월 속에서도 시신은 조금도 부패하지 않은 채 장미 향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토트난의 순교는 킬리안의 선교를 완성하는 거룩한 마침표였습니다. 킬리안이 복음의 설계자였고 콜만이 기도의 파수꾼이었다면 토트난은 그 비전을 자신의 생명으로 실현한 신실한 집행자였습니다. 세 사람의 운명은 죽음의 칼날 앞에서도 갈라지지 않았고 그들이 함께 흘린 피는 비르츠부르크를 독일 최고의 신앙 도시로 탈바꿈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토트난은 주연이 되려 하지 않았고 이름이 나기를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비르츠부르크 성당의 제단 아래 가장 명예로운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지금도 킬리안과 콜만 곁에 나란히 새겨져 진정한 순종과 겸손이 무엇인지를 온 세상에 웅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성도가 토트난의 무덤 앞에서 자신의 교만함을 회개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나에게도 토트난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진실한 마음을 주소서. 우리는 토트난의 생애를 통해 진정한 순종의 가치를 배웁니다. 그는 누군가의 뒤에 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의 성공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자신의 생명을 등불의 심지로 바쳤습니다. 그의 특징은 바로 이 변치 않는 겸손과 계산하지 않는 일편단심의 충성이었습니다. 토트난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공로가 인정받지 못할 때에도 주님을 향한 당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까? 당신보다 앞서가는 동료를 위해 기꺼이 발판이 되어줄 준비가 되었습니까? 칼날이 목에 들어오는 순간에도 스승들의 안위를 걱정하며 먼저 피를 흘렸던 토트난의 그 뜨거운 심장이 오늘날 나 자신만을 앞세우는 우리의 가슴 속에서도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세상의 박수와 사람들의 칭찬만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조금만 무시당해도 분노하고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을 시기하며 살지는 않습니까? 토트난 성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자가 하늘에서는 가장 높은 자이며
주님을 위한 침묵의 순종은 세상의 어떤 설교보다 강하다라고 말입니다. 그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교만을 이겨내고 하늘의 겸손을 증명한 위대한 선포였습니다. 사람의 평가보다 주님의 시선을 더 두려워했기에 기꺼이 어둠 속에 묻혔던 그의 삶은 오늘날 우리에게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온몸으로 보여줍니다. 비르츠부르크의 밤안개를 뚫고 하늘로 향했던 그의 마지막 기도 소리가 오늘 여러분의 영혼에도 들리시나요? 그 소리는 우리에게 외칩니다. 사랑하는 형제여,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기십시오. 주님이 당신의 모든 눈물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토트넘과 같은 이름 없는 신실한 종들의 피와 눈물 위에 세워진 거대한 영적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토트넘을 통해 세상의 자랑보다 신앙의 순종이 더 강하다는 사실을 입증하셨습니다. 그의 피가 묻은 성당 마당에 생명의 싹이 돋았듯이 우리의 메마른 삶 또한 주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성 토트넘의 고귀한 발자취를 기억하며 우리도 신앙의 선배들과 함께 끝까지 겸손하게 걸어가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이간질하고 우리를 죽음의 구덩이로 밀어 넣을지라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거룩한 순종은 결코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죽음으로써 진정으로 자기를 낮추는 법이 무엇인지 온 세상에 보여주었습니다. 성 토트넘의 순교를 기리며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의 절대성을 확신합니다. 어둠은 결코 빛을 가둘 수 없으며 세상의 잔혹한 칼날은 하나님의 신비로운 계획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토트넘의 희생은 비르츠부르크의 척박한 대지에 소망의 꽃을 피워주었습니다. 그의 아낌없는 헌신과 변치 않는 사랑,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잃지 않았던 그 거룩한 순종을 우리는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인강의 차가운 강바람을 뚫고 하늘로 치솟았던 토트넘의 그 뜨거운 피가 오늘 우리의 차가운 가슴 속에서도 불꽃처럼 타오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 토트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며 오늘 이 장엄한 서사를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토트넘의 위대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의 깊은 울림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길에 때로는 나의 헌신이 잊히고 오해받는 핍박이 닥칠지라도 토트넘처럼 하늘의 위로를 바라보며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믿음에 귀한 힘이 되었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정성 어린 응원은 더 깊고 풍성한 순교자들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저에게 큰 격려와 동력이 됩니다. 성 토트넘의 그 평온한 미소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늘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영성을 깨우는 귀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주님 안에서 평강하십시오.